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의 문제에 대한 깊은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여정을 함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6월절 명절을 맞은 예루살렘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으셨으니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즉 매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의 말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잠시 후에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기억하곤 합니다. 제게는 처음 학교에 가던 날이 그렇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에는 2-3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학교에 가야 했고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 다시 그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쉬는 시간에 먹으라고 작은 도시락을 싸주셨죠. 그런데 아무도 제게 쉬는 시간이 2번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잠시 몸을 풀기 위한 짧은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가 점심시간인 줄 알고 허겁지겁 도시락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정작 12시 반, 진짜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제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허기짐과 당혹감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보의 부족이나 오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반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량은 5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잡지와 신문,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그중 80%는 24시간 안에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올린 이 지식의 대부분은 영원의 시간 앞에서는 결국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성경 속 인물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왜 굳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동료들의 비판이 두려웠거나
예수님과 단둘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쁜 예수님께서 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혹은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단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오랫동안 신앙과 종교에 대해 고민해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술 발전 속도를 도덕적 성숙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언가 거대한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막연한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의 만연한 범죄와 폭력, 도덕적 타락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세상의 끝이 가까워 온 것일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노아의 때가 바로 지금인가? 런던의 한술 취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뭘 잃어버리셨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소. 여기서 잃어버린 게 맞나요? 아니, 저쪽 어두운 골목에서 잃어버렸지. 그럼 왜 여기서 찾고 계시죠? 술 취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쪽은 불빛이 없잖소. 우리는 종종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까? 10살짜리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던 우스갯소리가 생각납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는 황새가 너를 물어다 주었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할머니도 황새가 나를 물어다 주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내 엄마도 황새가 물어다 주었단다. 며칠 후 아이는 학교 장문 숙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자연분만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이처럼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혹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에게 또는 십자가 위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던 강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으며 누구보다 경건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진리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삶이 채워주지 못하는 내면의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매일 2시간씩 기도했으며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율법 교사로서 자신의 종교에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화려한 외적인 종교 경험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여러 전통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통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나를 너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개인적으로 알아야 한다.
내가 지켜온 전통이나 내가 속한 가문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의 모든 종교적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짓, 기만, 미움, 편견, 탐욕, 이기심, 잔인함과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죄를 짓기로 선택하며 결국 죄를 짓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죄는 암이나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며 온 세상이 이 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70년, 80년 혹은 100년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즉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바로 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칭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이곳을 떠나기 전에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위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진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살인죄, 거짓말, 간음, 탐욕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당신과 나의 모든 죄가 그분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고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차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은 믿음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임하고 당신을 변화시켜 당신을 거듭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찰도 정부도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은 세대를 거쳐 당신과 저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으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은 이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죽음과 파멸,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새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탄생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그 바람을 느끼고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출생 과정과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이 있고 9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마침내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영적인 거듭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잉태의 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 어떤 비극적인 경험, 목사님의 설교, 혹은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오늘 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떠날 때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 이로부터 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당신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유혹에 저항할 힘을 주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없이 종교적인 노력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3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꺼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갑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당신의 마음속에 영접하며 주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밤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주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라고 말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어떤 장소로 나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결단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겠습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오늘 확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찾아 헤매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신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새 생명과 새 소망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